장 27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 흩어졌지요. 흩어진 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살기 위해서 흩어졌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자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 한 사람의 씨앗이 심기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거든요.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사람을 파송하게 되죠. 자,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이제 막 뜨거워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물 붓는 사람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흩트는 사람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낼 때 신중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선택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나바가 가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보낼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낼 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의 인성적인 부분을 먼저 소개했다는 건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은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착한 열매가 맺혀지고, 나쁜 사람은 그 나쁜 열매로 말미암아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큰 무리가 주님께서 더하여 지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안 보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먼저 말씀 나눌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누구를 찾습니까? 지금 사울을 찾고 있어요. 사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다소입니다. 사울이 지금 고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수소문해서 집에 있다고, 고향에 있다고 하니까 바나바가 직접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자, 교회가 지금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막 성장을 했어요. 자, 성장을 하다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로 바라보면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파트별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구역은 이제 구역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교구를 세우잖아요. 교구를 세워서 그 구역을 안에 넣어서 이제 감당하게 하고, 교구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보통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감당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세우죠. 그리고 청년부와 대학부와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렇게 여러 파트로 교회가 세분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일꾼이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 혼자서 하기에 조금은 벅차 있지 않았을까? 바나바 혼자 하기에. 그래서 생각난 것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아직 변화되어지기 전에 사울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의 옛 이름 사울은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에게 사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서 1년 동안 함께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왜 부르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왜 불러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시너지가 더 상승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누워 있으면 그 체온이 혼자 있기 때문에 전달되어지지 않지만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체온이 서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따뜻하대요.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왜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함께 와서 같이 사역하니까 바나바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사울이 대신 와서 그 뒤에서 받쳐주니까 얼마나 그 힘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정시대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요나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갈 때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요나단이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가요? 자기의 무기들 든 자. 둘이 같이 가요. 그랬더니 이 무기 든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무기 든 자가 갈 때는 어떤 각오로 가야 됩니까?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하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있는 대로 행하여 다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 부하가 만약 요나단 따라가려면 뭘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 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숨 걸어야 된다고. 아니, 두 명이서 그 블레셋의 많은 군사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죽으러 가는 것하고 다름없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나 봐요. 사람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 부하가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이 둘의 용기가 도화선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꺾고 승리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 어떤 성도가 고마운 성도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보세요.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갑니까? 몸도 가잖아요. 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가장 이별이 많은 줄 아십니까? 몸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몸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자꾸 발길을 옮기고 교회에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성전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오면 주님 기뻐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나가면 코로나 걸릴까봐 조심하긴 하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주님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성도.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성도가 고마운 성도인가? 목사가 예배 인도할 때 같이 있어주는 성도가 저는 고마운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성장하고 나중에 여기저기서 부흥회 집회 예배 인도해달라고 갈 때 같이 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같이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 따라갑니까? 목사님 고마워서. 목사님 감사해서. 제가 2003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의 교회가 이 자리가 7번째 자리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되어지기까지 6번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사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집도 이사하면 힘들어요. 원룸도 이사하면 힘듭니다. 교회를 6번 이사해서 지금 7번째 자리가 여기예요. 근데 개척교회는 이사하는 순간 목사님과 성도들은 빠이빠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핑계를 대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그것은 그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목사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이사할 때도 도와주고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있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설교를 할 때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목사님이 시름에 빠져서 교인들도 나가고 그럴 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목회 그만두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목회 그만두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마지막까지 여기서 끝까지 남는 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목회 그만두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살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목사님, 사모님을 그래도 위로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구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딱 분간이 됩니다. 그때 딱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찾으러 같이 와서 이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여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과 성도들과 모든 교우들 간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거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같이 동역을 할 때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삶과 행실이 달라, 말이 달라. 아, 예수 믿으면 저런 거구나. 이러한 칭호를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말씀과 삶이 별개로 행동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들어야 하는 소리가 바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칭찬받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그 다음 27절부터 우리가 30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르렀더라. 먼저는 바나바만 파송을 하여 왔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르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한 내용이 28절에 있는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한 사람이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하다가 이게 예언한 거거든요. 그럼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대요?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째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AD 41년에서 54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예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예언도 성령의 한 가지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뭐 지혜와 지식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방언이죠. 방언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말하지만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지만 그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은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20살 때 교회에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보통 기도원에 가면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억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원해서 은혜 받으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에서 같이 이제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거기 기도원에 가면 뭐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예배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이거예요. 뭐 기도원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별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도 아마 하나님이 주신 게 회개의 영이 저에게 임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요. 내가 지었던 죄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막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면 또 뭐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막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이 나면서 계속 울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됐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혀가 이렇게 뭐 말려 들어간다는 느낌 있죠. 예. 혀가 내 마음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때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 방언을 받고 기도를 뭐 깊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뭐라고 기도 제목을 적었냐면 하나님, 나 방언을
통역하게 해주세요. 방언을 통변하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하는 이 방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언을 통역하는 거. 다른 사람의 방언을 들었을 때도 통변을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0살부터. 그런데 30살에 어느 날 기도원을 갔는데 어느 기도원에서 그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그때 응답을 해주셨어요.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에 말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데 그 해석은 뭐냐면 마치 예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것이 그 예언도 은사라고 그랬는데 이거 은사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방언을 하는 것과 이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더라 그랬어요.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더라. 그래서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성령의 말함에 따라 그 예언한 말씀이 큰 흉년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9절의 말씀 볼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작정합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더라. 이 안디옥에 사는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온 땅에 다 어려움이 임했는데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다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제자들이 여기 말씀 29절에 보면 그 힘대로라는 말이 있죠. 그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보내기로 작정했더라. 왜? 사람이요 마음이 자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나도 지금 써야 될 게 많은데, 나도 지금 급한 불 꺼야 될 게 많은데,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대로 여김을 작정하고. 작정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핏줄만 어려움 안 겪으면 되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만 잘 버티고 넘어가자.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우리 다 어렵지만, 지금 이 성경에도 말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 힘대로 그 어려움을 당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모범이 되는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근데 이게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니까, 이게 알게 되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 때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 난방비 지원하는 것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헌금이요 한 13억인가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거를 이게 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미자립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소식을 듣고 울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목회 사실 그만두려고 그랬다고. 나 어려워서, 나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는데, 이게 전화가 와서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 가족들만, 내 식구들만 이 어려움 잘 버텨나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요,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 이런 마음 아니에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인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뭐래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요,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종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 백부장은 진정 자기 밑에 아랫사람 부하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좀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요. 이만한 믿음을 못 봤대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움켜쥐려고. 이건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부조를 보내는, 선교 헌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30절에 나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 나아갈 때에 일이 점점 많아지겠죠. 해야 할 일이 많아지겠죠. 규모가 커지니까요. 그럴 때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더라.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갈 때 마음이 하나 되어 가야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마음이 함께하는 성도가 없다면 그 참 불행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 미자립교회를 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과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 행복한 거예요. 그럼 저는 행복한 목회자입니까? 예,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같이 나눌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런 칭호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온 땅에 흉년이 들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가보라는 사람이 말했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다 어려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기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들의 힘대로 유대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했더라. 물질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물질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혹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눈에 보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눈에 보입니까?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건 관심이 없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여기 보면 이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까? 네. 그 사랑이 흘러보내져야 돼요. 그 사랑이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진정 내 자녀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져 갈 때에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홀로 하는 것은 넘어질 수 있지만 둘이 하면 더 시너지가 나고 더 일으켜 세워질 수가 있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만 괜찮으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의 제자들이 유대로 선교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